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천하고 보잘것없고 누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제사장 아론은 성전에 나올 때 장신품을 걸친 화려한 예모로 향기를 풍기며 영광스럽게 나타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잘것없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보잘것없고 천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화려하고 멋진 또 아름답게 장식된 건물일까요? 또 많은 채집들이 있는 교회? 그것도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였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좋은 위치, 문화적, 경제적 중심지, 훌륭한 창립자, 훈련받은 지도자 모두를 갖춘 교회였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거짓말쟁이들이 있었고, 혈기 부리는 사람도 있었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음란패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 모든 이들이 상식적이고 품위와 기품이 있고 또 목회자를 잘 섬기는 교회일까요?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보고 실망할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천국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과 같다는 것이죠.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를 받는 치료의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야 하는 곳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친절하다라는 말씀은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친절한 것은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사랑이 풍성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은혜로운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친절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강한 내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고대 헬라인들은 인간의 감정이 사람의 내장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즉 내장 안에서부터 상대에 대한 배려와 동정심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죠. 용서하심과 같이 라는 말씀은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인데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친절하게 또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이고도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본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즉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철저하고 정확하게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이것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절한 관계를 통해서 그 대상을 알아간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험적으로 안다,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안다라는 말은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여 경험하여 알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국 에딘버러 옥가대학 제임스 심슨 경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그분은 지금부터 150여 년 전에 마취제 클로로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수술할 때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감에 질려 있는지 몰라요. 수술을 한다고 하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이 심승경이 발견한 클로로폼 덕분에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수술의 공포에서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취를 하고 들어가도 겁나지 않습니까? 수술실에 들어가면 얼마나 겁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말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다. 마취제 클로로폼을 발견한 것이 내 생애의 최대 발견이었다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너무나 뜻밖의 대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만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아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본절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냐?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후반절이죠. 성령은 모든 것, 곧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모든 것들을 통달, 즉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8절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합니다.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황설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나를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을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반드시 나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에 자신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삶을 산다? 늘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슨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인 회개 기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인 자신, 당신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길을 갔을까요? 호세아서 4장 6절 상반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육은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알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한없이 풍성하신 분이고 온 땅에 충만하시며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어떻게 해요? 용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심으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이상적이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성도의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구원에 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18절은 두 가지, 또 19절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 목적 없이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갖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았어 라고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다시 말해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깨닫고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난 구원받았어 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리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광야만을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막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은 왜 탈출시켰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의 소망이 없으니 현재에만 집착하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깨닫는 자만이 여러분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목적을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작은 일에 화가 나고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감정에 자신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시면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킨 것이죠.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과 억축과 또한 고집과 아집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라? 새로운 삶,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늘께서 여러분들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의 일이 있다는 것이죠. 헌신할 일이 있고 봉사할 일이 있고 위대한 교회로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만의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요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하죠. 마늘이 없다고, 양파가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이 추운 광야에서 왜 우리를 자게 합니까?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런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다시 말해서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으면 망하게 돼요. 소망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때요? 고달프죠. 또한 얽매이는 것 같죠.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망을,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19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이 의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능력의 표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갈 생각을 못했을까요? 처음부터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악평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누굴 봤어요? 아낙 자손을 본 겁니다. 그곳에는 아말렉이 있고 헷 자손이 있고 여호수가 있고 아모리가 있고 가나안 자손들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믿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좌절하게 되죠. 원망과 불평이 뒤따르게 되고 실패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나오게도 하시고 또한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여러분들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잠잠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최고의 주방장이시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신앙이 흔들립니까? 그것은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은 내적인 눈을 말하죠. 눈이 가려지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낯선 그 젊은이, 즉 남자가 동행합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마음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하심으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기업의 영광의 풍성